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목사님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사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다 다스렸어요.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요, 온 세상의 짐승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자를 보고는 야, 너 사자같이 생겼다, 사자하자. 그 사자가 돼버렸어요. 호랑이 보고요, 너 호랑이처럼 생겼네, 호랑이 하자. 그 호랑이가 된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무슨 신학자들이 갖다 붙였던 게 아니고요, 인류 태초에 짐승의 이름을 붙인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는 태초의 하나님의 사람이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누가 빼앗아 갔느냐 하면 사단이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명령을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 모습은 어느 때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모습인가 보니까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권한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온 세상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피조세계가 그 아담의 말 한마디면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이죠. 어떻게 목사님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나무를 뽑아서라도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는 거예요. 물론 꼭 나무를 하나님이 뽑아라는 게 아니었겠죠. 이 세상을 사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악한 사단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길 길이 없습니다. 왜 자신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내 인생 내게 맡겨주세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얘가 뭘 몰라도 아직 세상을 한참 모르는구나. 이 녀석아, 엄마 아빠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줘야 되지.
영의 세상에서는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성인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어린 양이라고, 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어린 자녀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어느 순간의 마음이요, 어른이 되고 마른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뭘 말했을까요? 어린애들만 천국에 간다 이 말이겠습니까?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왜 잊어먹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의 높이만도요 227m나 되고요, 다리의 길이가 1280m나 되는 굉장히 긴 다리죠. 저는 아직 미국에 안 가봐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가본 적이 없는데요. 뉴스나 무슨 TV 드라마 미국 뭐 장면 나오는 거 얼핏 보면은 뭐 굉장히 보기에만 해도 우리 여기 하버브리지 못지않게 그건 뭐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긴 다리가 또 저 바다 위에 뭐 저게 떠 있나 이럴 정도의 긴 다리죠. 근데 그 다리를 건설할 때에 한 해에 20-30명씩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한 해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요, 그 다리 밑에다가 거물망을 설치를 했답니다. 거물망을. 근데 신기하게도 거물망을 설치하고 나서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발생이 안 됐어요. 이제는 떨어지면 살 수 있는데, 떨어져도 안전하게 거물망을 쳐놨는데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도 20-30명씩 떨어져 죽어서 거물망을 쳤더니만 이제는 떨어져도 되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사 진척도 20%나 향상이 되었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 놀랍죠?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리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믿음요? 떨어져도 살 수 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성경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걱정과 근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요,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이가 있을까? 이런 아이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겠다. 역시 어린아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이걸 두고 하셨던 모양이다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언언을 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느냐? 아무리 언언해봤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서 물을 갑자기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언언을 하다가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만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농사 짓지를 못하고 다 굶게 생겼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비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 자,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교회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또, 그러면 교회보다는 우리 마을에서 최고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그래, 기왕이면 하나님하고 가장 높은 그 산에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마을의 어린 소녀가요, 우산을 챙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산을 챙겨서. 근데 그날도 날씨가 아주 쨍쨍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였는데 우산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화창한 날씨인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텐데 비를 맞고 돌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쓰려고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요, 그 누구도 비 올 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어린 소녀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가서 비가 오면은 비 맞지 않고 쓰고 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산을 챙겨서 갔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를 돌아보셔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아주 가슴 아프게 지리게 느껴져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아시죠? 그때 모세와 대화를 하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그 주변이 막 하얗게 막 너무 아름답게 바뀌니까 베드로가, 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우리 이렇게 살면은 주님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이 산 밑에서는 벌어졌느냐 하면 어떤 간질병 같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아버지가 애를 낳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제자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셔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것과 표준 새 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번역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좀 더 이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셨는지. 왜냐하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불신앙과 왜곡된 세대, 혹은 믿음이 부족하고 정도를 벗어난 세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 하면,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비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늘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상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 중심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는 나의 나라에 올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뭐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는데, 그 수많은 것들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있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 믿음이 있는지 내게 보여봐라. 왜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십니까? 왜 살아가면서 그렇게 듣고 지금도 아멘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또 돌아서면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모든 걸 애를 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믿음이 없는 말은 이제는 그만 멈추라는 겁니다. 왜? 우리 기능 중에 입술의 기능이 내 영혼까지 결정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네 말에 네가 올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몸부림쳐야 되는 그 믿음의 삶의 첫 번째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노라고 하지만은요, 말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 안 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너 그러다가 뭐 망해, 어째, 하나부터 10까지가 내 기준에 믿음 없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믿음은 그 겨자씨라고까지 말한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았죠. 이게 미스터리예요. 저는 성경을 저 나름대로 묵상하고 깨달아 보려고 할 때 만만치 않는 성경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해하기가 심히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전에는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했었어요. 예수님이 주면서 가라,
가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 집에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 가라고 명령받아서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도요. 이 무엇이 문제였지? 무엇이 문제였길래 지금은 하지를 못하고 있을까?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한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뭔가 말씀해주고 싶은 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라고 봤더니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패역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없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또 다른 겨자씨를 찾아봤어요. 또 다른 겨자씨.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부터 보면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뭔가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비유법입니까? 과장법입니까? 뭡니까? 너희에게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뽕나무한테 명령을 하면 뽕나무가 순종을 한대요. 아담이나 가능했던 모습, 하와나 가능했던 모습. 근데 갑자기 이 말씀 하시더니만요,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제자들이 그전에는 잘 귀신을 쫓고 했다가 별거 아닌 간질병 귀신 전공인데 쫓을 수 있잖아요. 못 쫓았어요. 그게 말씀해봐라고요. 왜 못 쫓은 것 같은지.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종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만판 퍼져서 쉬고 앉아있고 잠자고 있을 수는 없다. 수종 들으라. 주인의 수종을 들으라. 그 수종을 든다고 해서 살해할 종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분명히 주님이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기신을 행하고 뭐 하다 보니까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막 드디어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지고 나가서 막 외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분이 어떨까요?
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에서 싹 올라오는, 그럼 내가 좀 기도를 하지, 뭐 이런 뭔가 있었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데이비드까지는 몰라도 리빙스턴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아마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1813년에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가 성장하던 시기에 18, 19세기에 영국에서 뜨거운 선교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 리빙스톤은 어린 소년 때 그 선교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는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독학으로 신학과 의학을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1840년도 런던 전도 협회의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요,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을 하고 있을 때에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하는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것을 보고요, 이 리빙스톤이 노예 해방을 또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선교사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라고 싶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잘했습니다. 1973년 그가 사망을 했을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시신을요, 미이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미이라로. 그래서 미이라로 만들 정도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가 말년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믿음의 종들은 바로 이런 종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서 가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했다느니, 수고하고 애썼다느니 라고 말들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하여 힘을 썼을 뿐이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란 말인가?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결코 나는 희생한 적이 없다.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흠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가슴에 품고 나도 저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보기에 좋아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대 라고 한다면요, 이 리빙스턴의 삶을 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부 색깔이 까만 아프리카에까지 가서도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가는 그 생명은 너무 아깝다. 그 생명은 너무 귀하다. 그 생명은 좀 더 오래 살아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면 좋겠다. 근데 과연 나 같은 인생이 더 살아서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인생을 그냥 생각 없이 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꽃은 향기가 없지만은 살은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향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일에 향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일이 너무 바쁘고 내일이 중요하고 내일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냥 그게 올인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시간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어디 가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만 뿜는다면 전도가 되지 말아도 저는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몇 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다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고 혹시나 그런 적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든 어느 교회가 되든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요. 나는 예수 믿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면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리빙스턴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빛을 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겁니다. 이걸 갚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에 어떤 빛도 지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하지만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의 빛은 진다는. 그러면 무엇이 사랑의 빛인가라고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 사는 날 동안 한 번만이라도 이 성전이 차고 넘쳐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몰려드는 그 환상과 꿈을 한 번씩 꿔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가르치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겠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을지를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키우고 입히는지를 보아라.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비즈니스가 될까 안 될까 애를 쓰고 막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막 애를 쓰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살아가더라도 한쪽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믿음이 있다면 여보 당신이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말과 같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있다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영그릇.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딱 단정을 지어놨어요. 죄의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 아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있었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에는 하루아침에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패역한 시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 하루도 아멘을 한 것 같은데 어른인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 다시 회복하여 뽕나무 들어 명령했을 때 뽕나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덮어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승리의 기적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